같아요. 요즘에 그 현대인들의 삶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한 4, 50명 되나요? 이분들의 생각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와 각자의 생각들이 다 틀려요. 참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리더자가 쉽지가 않겠구나. 다윗 시대나 뭐 모세 시대나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많은 민족을 이끌고 지도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정치하는 분들과 경제를 맡는 분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계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 이민규 뭐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생각의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지만 어떤 그 장님이 그 눈이 안 보이는 분 있죠? 코끼리 다리를 잡고 있고 어떤 분은 코끼리 머리를 잡고 있고 어떤 분은 코끼리 몸을 잡고 있고 이러한 느낌들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요즘은 각자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은데도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 틀린 거예요.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아예 중간이에요. 그냥 그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요즘 세대를 살면서 뭐 특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새로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앞선 세대들이 계속해서 현대화가 돼가고 있는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요즘 시대 애들, 어린아이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 청년들, 그거는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구조를 탈피한 구조주의, 어떤 구조 안에 갇히고 싶지 않아 해요. 구조를 탈피해서 구조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구조 안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바로 탈구조주의인데 아마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심해져서 아마 우리 교회에도 상당한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생각이 많다는 것은 결과를 다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이 똑같으면 결과도 똑같이 나와요. 생각에 따라 우리의 모든 몸이 움직이고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다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규합할 수 있으며 이 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물을 보는 그 관점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쉽게 말하면 사람의 관점, 또 하나는 신의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지 않습니까? 하나는 신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위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자존감, 내가 갖고 있는 이성,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죠. 이거 뭐 어렵게 얘기하면 뭐 헬레니즘이라고 그러대요. 그리고 하나님 위주의 오직 하나님,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바로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즘,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고 사람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본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지 않고 아니면 헬레니즘, 인본주의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읽은 성령의 법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법, 즉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제부터 여러분 저와 같이 말씀에 깊이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그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모든 그 교회들이 로마에 많은 흩어져 있는 산재된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많이 발생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작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이 알듯이 가장 귀한 복음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사실은 먼저 기록한 거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사복음서를 아우를 만한 로마서, 그 로마서는 해설서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서 하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그런 고민 끝에 편지를 쓴 것인데, 이 바울은 알다시피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하나면서, 그 가말리엘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그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주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의 집안의 아들입니다. 가말리엘. 그 분이, 가말리엘이 그렇게 훌륭한 집안을, 그래서 학식도 훌륭하고 말씀도 아주 훌륭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그 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를 피박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사랑,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바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그를 확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쓰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사도 바울은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을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데 가장 큰 초점을 두고 로마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표시하고, 특히 17절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프로테스탄트 신교의 가장 중요한 루터의 그 말씀이 인용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쓴 그냥 평범한 서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완전 복음서구나, 로마서는 복음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읽으시면 아마 상당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개념 통해서 이신칭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것은 과연 누가 주셨냐? 그리스도 예수,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생명을 받을 수는 있어요. 생명을, 우리가 태어난 생명을 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죽은 자는 새로운 생명을 또 탄생시킬 수가 없어요. 죽은 자에게 너 일어나 걸어라, 생전 몇십 년 몇백 년을 해도 안 일어납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을 잉태합니다. 한 어미가 자식을 잉태하듯이
한 생명은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이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않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육신의 사망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심으로 생명을 잉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사망 아래 있었지만 그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그 법에 속하지 않게끔 예수님은 죽음으로 자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사 성육신에서 죄와 고통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새롭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복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복음은 단 거 아니에요. 복음이 너무 어렵게 설명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그리스도. 복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복음에 새로운 것을 첨가하려고 하지 말고 새롭게 믿는 분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설명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소개하면 돼요.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에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날이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셨지만 그 율법이 불완전해진다는 게 아니죠. 그 뜻은 하나님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신데 그 완전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본성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무가치하게 된 겁니다. 율법이 잘못됐던 것이 아니죠. 율법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사람이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오늘 한번 말씀 볼까요? 3절 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 뜻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치시고 너를 내 자녀라고 인치신 것이 바로 칭의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나를 부르신 부분, 나를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한 자녀로 인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 아닙니까? 칭의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잖아요. 칭해서 의롭다 하게 만든 거예요. 그 칭의라는 말 자체의 뜻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망에 있는 자들을 대속의 제물을 쓰셔서 대속의 제물로 그것을 갚으셔서 나를 그 죄악으로 인해서 데리고 왔다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법정적 칭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쉽게 아니라 더 어려운데 내가 빚을 졌어요. 빚을 져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돈을 갚아주는 거죠. 너의 잘못된 그 빚을 갚아주고 다시 죄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바로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 영화의 과정까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처음 오시는 분들이 믿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처음 오시고 교회 10년을, 20년을, 30년을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 교회에 오는 분들, 가장 먼저 교섭한 나의 복음 대상자들에게는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되느냐? 너를 스스로 부인할 수 있느냐? 너를 부인할 수 있느냐? 자기 부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부인 해가지고 여기 와이프가 아니고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죠?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쓸데없는, 쓸모없는, 정말 벌레 같은, 정말 무가치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기 부인이 가장 1차적인 믿음의 단계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명을 받았으면 그때 중생과 믿음 회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까 우리 집사님 축하를 드렸는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창세기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내가 사람인 우리가 그 길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이셨습니까? 율법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폐기한 것도 우리요. 요즘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것도 모두가 다 저희들의 만들어낸 생산물이죠. 바이러스 이런 자체가 인간의 자연 파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그냥 무자비하게 자연을 파괴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주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킨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성화의 과정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잘못 생각했다면 오늘 이후로 복음을 다시 한번 재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 저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 땅의 삶이 너무 훅훅 나가요. 이 땅의 삶은 그저 이 땅의 삶일 뿐이에요. 현재의 삶이 복음이 들어가면 더 피폐해질 수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나요. 안 그렇겠습니까? 집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데 거기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냐고요. 믿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믿었던 나의 시각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복음은 실질적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너 잘 돼. 그리고 다 대학도 붙고 자녀도 잘 되고 뭐든지 건강해지고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삶은 기독교인들은 다 건강해야 됩니까? 그리고 다 잘 살합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너는 싸워야 돼. 이렇게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뒤집어야 돼.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과정인데 그 나를 부인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를 부르셔서 쓰실 거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려워. 이렇게 전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지만 못 알아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님이 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틀을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생명의 법을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적인 삶, 그것은 복음적인 삶은 무엇이냐? 2절에서 생명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합니다.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늘 고통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으면 기뻐야죠. 코로나 무엇이 두렵습니까? 기쁘죠.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지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땐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시각에 따라 틀리다고. 이게 한없이 나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야. 왜 나에게는 이런 경제적인 힘든 상황을 주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병이 들어서 아프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시각이 틀린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 감사해. 생명의 법으로 나를 옮기셨으니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 전 재산, 내 모든 인생을 바쳐도 아까운 게 없어. 이런 사고로 전환되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 이 교회에 오면 우리는 무조건 기복적으로 잘 될 거라는 그런 전도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복음이 들어가면 너 집에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 싸워야 돼. 그러다 보면 너가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법이 너의 집안을 일으키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죄악이 떠나고 그 죄악을 버리고 생명의 법으로 올 때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전도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대학을 막 철컥철컥 붙고 돈이 많이 생기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치료되고 물론 다 그것이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산소망 대신 예수님의 그 삶을 알아가게 하는 법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어떤 신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내려오셔서 자기가 죽으셔서 그 죄악을 감당하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땐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어떤 구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너무 힘들어해요. 왜? 목표성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 자들에게 그래, 이것은 다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너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너네 집안의 그 문제들 막 이런 것들 있지? 그것에서 상처로 인해서 너가 나온 거야. 넌 잘못이 없어. 심리학적 차원이라나 뭐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게 아니죠. 복음은 그렇게 제시하면 안 되죠. 너는 죄인이야. 그럴수록 더 강하게 너는 죄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야.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하면서 너를 살리시려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인해 그 고통을 겪으시고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신, 사실은 우리가 자신을 포기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포기하셨어요.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육신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고통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십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삶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내가 과연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주님, 이 시간을 주셔서 주님이 나를 좀 더 생명의 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약 제가 생명의 법으로 인도가 안 됐으면 다시 저를 생각하시사, 감찰하시사, 저를 인도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압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의 틀이 잘못됐다면 인정을 하고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조금이나마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고 했던 주님의 그 길을 걸을 때 생명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그 말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그 잘못된 사고가 들어간다면 더 큰 문제를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주님,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건 저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교인들과 돈독했던 관계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들의 모습, 친구를 만나러 오신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러한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내가 과연 존전 앞에 혼자 코람데오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 이것을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 시대에, 이 팬데믹 시대에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오히려 더 주님을 암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육신의 법은 늘 사망을 낳게 되죠. 생명의 법은 생명을 낳습니다. 죄와 사망에 얽매였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아니면 인터넷 뭐 보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들, 비대면 예배들이 그것이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체크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아직도 죄악에 얽매여 있는 존재인가. 주님, 은혜를 베푸시사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패악한 종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할 때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감싸시고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어렵다 하지 마시고 우리 시대에 좋은 기회구나. 팬데믹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시대이구나. 성령의 법이 바로 무엇인가? 이제 알았구나. 로마서를 읽어가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을 더 귀하게 만나는 우리 또 미아중앙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